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양한 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사들이 있고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첫 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이 뜻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 이런 것인데, 그 앞날을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토종비결을 본다, 뭐 쪽집게 도사를 찾아간다, 뭐 여러, 또 신문을 보면 신문마다 다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도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해 준다 하고 그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랄지,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으려고 어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앞으로 될 일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 예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언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가. 이 은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언의 은사도 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그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 예언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기록된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 뜻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분수대로 이 말이 바른 관계 또는 조화, 비례 또 적당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어떤 규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규범을, 어떤 규례를, 어떤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예언, 말씀에서의 선. 이것은 교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규범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을 벗어나서 자기 어떤 단체 또는 자기 생각, 주관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규범을 정해놓은 그 어떤 구성원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이것을 해석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정해놓은 규범, 규례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것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은사는 이제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 할 때 이 섬긴다, 섬김 이걸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런 말을 하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직분이 하인, 일꾼, 수종드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서는 집사 이런 말이 이제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이 직분이 성경에 처음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시간이 없게 되어서 이 제자들이 했던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7 집사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의 이 집사. 그래서 이 집사는 한마디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집사라는 또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이런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누구나가 다. 이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섬기는 이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다 섬김만 받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더군다나 이 섬긴다 이 말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 남에게 없는 것이 또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족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눈다 이런 의미는
평균케 한다. 모두가 다 똑같이 갖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어떤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섬김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어떤 특별한 것이 더 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 섬김 이 말 속에는요. 모시어 받든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어요. 모시어 받든다. 그러니까 섬김을 이렇게 이행할 때 남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 모시어 받드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섬김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요즘 섬김의 일은 무조건 그냥 광고용으로 또는 홍보용으로 해서 약한 사람이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안에서 사진 찍어서 그냥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이런 목적으로 무엇을 받았을 때에 받는 사람의 기분 참 안 좋지요. 그런데 이건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을 넘어버린 것이잖아요. 섬김은 섬김 안에 모시어 받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섬김의 가장 큰 모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엇까지 내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섬김은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다. 이런 의미는 내가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섬기고 나누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것을 더 아낌없이 주는 마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여기까지의 섬김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많아서 내가 쓸 데가 없어서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른 섬김의 모습이다. 이런 섬김의 은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풍부하고 풍성하고 남에게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 보세요.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 다 나눠줄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다. 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7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침의 주제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만 가르칩니까? 성경의 이 모든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삶의 모든 양식들, 삶의 지혜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래서 공부해라 막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내가 배운 지식 또는 공부해서 성공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죠.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그래서 특별히 또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죠. 네? 아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쏙쏙 들어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해. 그런 사람들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우리 모두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삶의 지혜들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르치고 또 바른 문화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문화를 가르쳐서 잘못된 사람들 사고 또 생각 가치관들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지금 예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살펴보니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도요 배울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동식물들을 보십시오. 하찮은 미물에서도 배울 것들이 다 많고 거미한테서 배울 것이 있고 이 개미한테 배울 것이 있고 배울 것 천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남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칠 것이 너무도 무궁무진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꽁꽁 숨겨놓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셨다. 은사들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